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가장 무서운 독버섯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독버섯 중에 두 가지는 끈질겨요. 하나는 지난 주간에 생각한 욕심이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자리 잡고는 내 마음을 송두리째 뽑아서 나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찰딱 붙어버리는 게 이 욕심과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린다는 건 참 힘들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분에 넘치면 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정신과 상담의사인 조지 월튼일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이 1%만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1%만 줄여도 당신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거래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걱정,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대요.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내 인생이 초라해져요.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가면은 4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어요. 보통 이 나무가 장병 한 15명 정도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는 그 큰 나무예요. 높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 이 거목이 쓰러졌어요. 산림청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 나무는 벼락 맞아도 살았고 오진 태풍 속에서도 견뎠는데 도대체 태풍도 없고 벼락도 치지 않았는데 저 나무가 무너진 이유가 뭘까? 그리고 연구를 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무를 쪼아먹는 조그마한 딱정벌레가 결국 이 큰 거목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거목은 밖에서 오는 모든 외세를 다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씩 그것도 아주 조금씩 딱딱딱딱 하면서 갉아먹는 딱정벌레에 의해서 그 나무가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오는 풍랑은 웬만하면 다 견디고 이기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이 문제를 우리는 풀지 못해서 스스로 망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나를 망가뜨리는 게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 음주운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그 좋은 장관의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그 돈방석에 앉았던 프로야구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그러나요. 나를 무너뜨리는 건 딱정벌레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딱정벌레가 뭘까요?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이에요. 주님도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밭에,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왜 자라지 못할까? 그 중에 하나가 가시떨기 나무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는 뭐냐면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런다. 근심과 걱정이 내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행복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딱정벌레는 근심, 걱정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도와주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는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잘 견뎌야 될 텐데,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염려 걱정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나 해주세요 하고 당부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근심이라는 문제, 걱정이라는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뭐되라?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여러분, 기뻐하고 웃는 사이에 웃으면서 걱정하는 사람 봤나요? 웃다가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런 사람 봤어요? 사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바울 얼마나 걱정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서가 붙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은 지금 복잡해요. 두려워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러나 이건 내 생각입니다. 주님 생각은 어떨까요? 주님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였을까요? 그쪽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죽을 것 같다겠어요. 죽을 것 같다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더니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만들어 놓고 천국을 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주님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복잡하고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서 잠 못 자고 밤맛 없고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주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근심이 아니고 뭐 할 수가 있다고요? 감사,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신과 통계인데요, 40%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30%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12%는 상상하면서 걱정한대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우리를 걱정하게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생기나요? 그러면 차라리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뭐 하십시오?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해버려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기뻐해버려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러분 기뻐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 떠나가면 찾아오는 게 염려,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웃고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행복하게 보여요. 정말 웃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참고 견디며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힘들지만 웃고 삽시다. 힘들지만 한번 웃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는 대통령이 된 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낙선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다짐을 했습니다. 울지 않기 위해서 나는 웃으며 살아야 된다. 밤낮 찾아오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억누르고 있기에 나는 웃지 않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웃고 삽니다. 여러분도 나같이 실패하고 힘들지만 웃고 살면 나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는 연설이잖아요. 세상은 근심 걱정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러 넣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따라서 봅니다. 주 안에서 뭐더자?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자, 염려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바울이 주시는
비결은 뭐냐면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원통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매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서 중주인이 되어야만 되나요? 생각하면 한없이 서럽고 원통하고 그 사람이 이었을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요. 미워하지 말고요. 차라리 관용을 베풀며 사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억울해도요. 차라리 용서하며 사세요. 용서하며 사세요.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관용이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게 관용 아닌가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와 나를 해프지한 것을 그대로 용서해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우린 사회에서는 가끔 자기를 재판한 판사나 혹은 변호사 또 증인을 쓴 사람을 다 감옥을 나와서 복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성경은 관용을 베풀며 살래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관용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또 거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따라서 봅시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곁에 있으니까. 아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니까 관용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급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관용을 베푸십시오. 아주 급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시간이 임박했으니 빨리 관용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관용을 베푼 것을 알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했나요?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뭐 그게 먼저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건 넌센스잖아요. 관용을 베푸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근심 걱정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이유 없이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넣고 때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어요. 왜?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요.
아마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밤새도록 이 새끼들 내가 보자. 아마 참 못 썼고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 없어요. 빨리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면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또 걱정하지 않는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에 가장 좋은 답을 주실 거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걱정하나요? 기도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 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소설을 써요. 상상 소설을 써내려가요. 많은 문제 가지고 상상 소설을 써가지고 뭐 이 문제가 막 그냥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커져가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만져보더만 조금 의심스럽네요. 그래요. 그리고선 그 혹을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잠 못 잡니다. 이게 암인가? 두 번째, 암이 걸리면 나 죽는데. 세 번째, 그러면 나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소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조금 오로라지 하나 난 것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여 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풀어주신대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움켜잡고 걱정하느니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청첩장을 주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첫째가 그날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애들이 잘 살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뭐가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꼭 비 올 것 같아요. 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날 비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에 동참을 했죠. 하나님, 그날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비가 와서 손님이 저기 오면 어떻게 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비가 와서 사람들이 저기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야유회 안 나가고 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리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잘 살면 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목적이지, 비가 오고 안 오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고 편안함을 주겠대요. 두려움이 아니고 편안함을 주겠대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편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영원한 편안함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찬송가 작사를 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크루스비라는 사람하고 히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히윗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불량 소년이 던진 벽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를 용서해주자, 용서하자, 사랑으로 덮어주자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그 어느 날입니다. 매일 자기 병실을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는 늘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쉬 그 청소 아줌마한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서러움을 받고도 왜 당신은 늘 웃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서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 여인이 나간 뒤에 눈을 감고 펜을 들었는데 하나의 시가 떠올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게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걱정은 가장 무서운 암덩어리입니다. 내 인생이 이 걱정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몰아냅시다. 기뻐하고 살고요. 용서하며 살고요. 기도하며 살면서 여러분을 지금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먹고 삽시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인상 쓰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이 드는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뉴스를 들을 때도 우울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염려라는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환영의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이번 한 주가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웃고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울고 있는 저희들에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줘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 성국과 이민주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